네.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우리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 목사님은 인천에서 오셨는데요, 4시에 출발하셨대요. 그런데 막 6시가 넘게 도착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정말 수지 맞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을 사실 말씀만 들었고 오늘 잠깐 대화를 했는데 저희가 모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이미 사역을 해오셨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깨워가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음은 심플하지만, 따라해보세요, 심오하다. 다시 한번요, 복음은 심플하지만 심오하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다 알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가지고 있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답, 그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는 알아갈 때에 이 복음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수밖에 없는 그런 가슴이 뛰는 것 같아요. 오늘 지난 15년간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오셨던 이 월드 오브 갓이라는 단체를 만드셔서 지난 15년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오셨고, 또 한국교회 로잔 운동이라고요, 그 로잔 운동 복음주의 연합의 가장 귀한 소중한 단체인데, 그 로잔 대회 또 연합회에서 또 젊은 사역자들을 길러내시는 그룹의 리더이신데요, 지금은 함께하는 교회라고 인천 검단에서 지난 4월에 개척하신 오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론과 현장을 정말 잘 결합해 주신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오늘 우리 교회의 방향을 또 결정해 줄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 오장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좌우로 살피며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렇게 간절함을 가져보신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자녀의 삶에 대한 간절함,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간절함, 또 건강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또 건강에 대한 간절함, 우리 모두는 살면서 간절함을 다 가져보시고 살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저는 사실 이 간절함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그 추신수라고 하는 메이저리거 출신이었다. 지금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또 야구 선수의 길을 가고 있는 추신 선수에 대한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그 추신 선수가 한참 메이저리거로 활동할 때 이제 한국에 이제 한 스포츠 기자가 가서 이제 추신 선수를 인터뷰하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것이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의 기사가 돼서 나왔는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추 선수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가 맞다. 하지만 그 운을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감독 옆에 앉아 있었다. 기회는 1년 뒤, 어쩌면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있다. 기회가 눈에 띄게 올 수도 있고 몰래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본인을 메이저 리거로 만들었다고 추신 선수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요, 그 추신 선수 이상의 간절함을 가진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이었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한 간절함이죠. 그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한 부분만을 살펴봤지만 사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다시 되찾기 위한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5장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이야기, 또 15장 11절부터 32절은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연이어 소개가 되면서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15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교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교회를 우리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죠. 사실 그 에클레시아와 같은 어원을 쓰는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칼레오. 그럼 에클레시아와 칼레오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 제가 뭐 했죠? 불렀죠. 그래서 에클레시아와 칼레오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콜입니다. 콜. 우리가 콜링, 부르다. 사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저희 이제 만으로 이제 10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저보다 더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시는 어른분들도 계실 텐데. 근데 제가 그 결혼하기 직전에 본가에서 늘 이제 있으면 저는 이제 학교 때문에 기숙사 생활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결혼 직전에 본가에 있었을 때 제가 몇 년 동안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거나 이른 아침만 되면 항상 제 이름을 부릅니다. 장서가. 그러면 제가 나가죠. 아버지 부르셨어요. 그러면 창문 열고 청소기 돌려라. 그러니까 그 부름에 뭐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의 뜻 자체가 부르심이니까. 그럼 그 부르심은 무엇을 위한 부르심이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 전파.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의 탄생이 됐죠. 그래서 교회의 력을 보면 교회의 벌스데이와 성령 강림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크리스찬이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이라는 게 한자어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로잔 대회 모임에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름만 딱 대면 딱 알 수 있는 그 저명한 목회자, 되게 시니어죠. 나이가 많으신 목회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예수교가 돼야 되는데 원래는 우리는 예수교가 아니라 교회교다. 교회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더 성장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우리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할까?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교회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목적을 향해 가는 교회예요. 그것은 뭐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복음 전파죠. 올해 6월에 이제 엔코이라는 대회가 이제 강원도 평창에서 있었습니다. 그 엔코이는 이번에 5년 만에 열린 건데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었던 선교사님들, 각 나라의 코디 되시는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세계 글로벌 미션, 세계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3년마다 또 5년마다 모여서 전략을 논의하는 대회예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데 그 복음은 허공에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되게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어야 되냐면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하지만 그 복음이 단순히
프로그램으로서의 복음이 되면도 안 되고, 신학적인 어떠한 테두리 안에 복음이 되면 안 되고, 또 어떤 사역을 위한 복음이 되면 안 되고, 실적으로 그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냐면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빠진 신학, 생명이 빠진 프로그램, 생명이 빠진 기도.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거기에 한 사람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는 프로그램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뭐가 있죠? 고단함이 있죠. 제가 이제 다둥이 아빠거든요. 첫째가 10살, 둘째가 8살, 셋째가 6살입니다. 저는 아이들은 예뻐하면 크는 줄 알았는데요. 한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딱 지내보니까 예뻐한다고 크지 않더라고요. 부서지고 찢어지고 내어줘야 되고 내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케어하고 보살피는 일. 근데 그 생명을 낳았던 우리 아내의 몸은 지금도 회복 중입니다. 다 동감하시죠?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은. 그래서 생명을 낳고 살리는 일에 고단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서지고 찢어지고 내어지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는데요.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 믿음의 선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이분의 이름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분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순교하신 분인데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디언 선교사로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쓴 일기가 굉장히 지금도 후대의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교과서처럼 읽히는 책인데요. 근데 그 20대 후반에 죽은 그 젊은 선교사의 일기가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그 책이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고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만 정도로 임팩트가 있을까요? 그 책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 영혼에 대한, 한 인디언 생명에 대한 간절한 그 자체가 그의 일기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그 일기로 된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나를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몰라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다. 일기예요. 생소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했기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장막을 고생 끝에 지어야 했다. 고생 끝에 지어놓은 그 장막도 인디언들이 부서뜨리기 일쑤였다. 우리는 우리의 웰빙을 위해서 언어를 배우잖아요. 스펙을 위해서.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우는 생소한 언어.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 부족에서 다른 부족이 옮겨가면 또 언어를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선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있기 때문에 한 번 장막을 져놓으면 6개월, 길게는 7, 8개월을 그들 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장막을 힘들게 지어놓으면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일기를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몸도 되게 약해요. 결국 폐병으로 죽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이 책을 넘기다가 한 부분에서 제가 책을 덮고 진짜 펑펑 울었는데 거기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어떠한 한 문장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그 책의 자기 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 그 인디언 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 그게 뭐라고?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게 그 간절함이 있나?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찾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
우리 함께 본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무조건 찾는 거죠. 언제까지 찾는 거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니까. 이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살려야 된다. 반드시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나야 된다. 반드시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안 해본 일이 없다. 누가복음 15장 5절부터 6절을 또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찾으면 뭐가 있죠? 즐거움이 있죠. 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아는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고신측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신학교 때 사역을 저는 되게 늦게 한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교회 청년부에 남아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0대 후반까지도 저는 교회에서 간사급으로 제가 청년 전체를 좀 이렇게 같이 사역자와 함께 도우면서 그 일을 했는데요. 신학생이고 또 청년부 리더로 있으니까 항상 매년 셀 개편이 되면요, 저한테는 늘 장결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장결자라고 하면 적어도 3년 동안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두 명을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꼭 17명을 줘요. 17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거의 얼굴 보기 쉽지 않은 사람, 그리고 3년 동안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아직 교적부가 정리를 다 되지 않는, 그래서 최후의 보루처럼 저한테 주는데, 그 중에서 저한테 기억이 남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그 형제에 대한 그 등록카드를 제가 이제 3년 전 거를 이제 보면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좀 해야겠다 해서, 보통은 셀이 개편이 되면 그 새롭게 인사를 하잖아요. 전화해서 연락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개 셀장입니다. 뭐 이렇게 맡게 돼서. 그런데 그 17명 중에 태반은 연락이 다시 오지 않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3년이 아니라 6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SFC라고 있거든요. 고신교회는. SFC를 중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20살부터 교회를 안 나와서 26살까지 교회를 안 나온 자매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그 형제하고 그 자매죠. 그 자매한테, 제가 백희진이라는 자매였는데 그 자매한테 연락을 딱 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무개 누구입니다 하고 통화를 하기 전에 이제 그때 당시 문자였으니까 문자를 딱 보냈는데 바로 즉답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연락 왔냐면, 저 교회 안 나가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제가 마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바로 교회를 안 오겠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그 셀장을 맡게 되면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그 셀원들을. 그래서 한 달 정도를 그냥 17명 이름을 다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가면. 근데 참 신기한 게 얼굴도 못 보고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이름에서 이름을 넘어갈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요. 아니, 양봉열, 김민성, 백 이렇게 하면 그냥 눈물이 그냥 가슴이 쿵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뭘 하고 싶냐면 말씀 문자를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아세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말씀 문자, 좋은 성경 글귀 이런 거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백시성을 가진 그 자매한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걸 보냈어요. 바로 즉답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나는 진짜 기도하고 막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보냈는데 나머지는 아예 연락이 안 오면 그러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연락을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동안은 약간 휴식기를 갖는 거죠, 제가.
근데 계속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연락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교회로 다시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진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 문자를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바로 즉답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근데 그 즉답이 예전에는 되게 부정적인 말이었는데 뭐였냐면 뭐 오장석 셀장님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회사에서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보내신 말씀 문자 때문에 마음의 위로가 되네요. 그 제가 그래서 답장을 뭐라고 보냈냐면 그러면 앞으로 메일 보내도 돼요? 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네 하고 지금도 그 물결 표시 네 해서 그래서 항상 예배가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한 7시 되니까 7시 되면 말씀 문자를 뭘 보낼까를 계속 고민해요. 왜냐하면 적실하게 그 말씀 문자가 이 자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고맙습니다가 온 거예요. 그렇게 말씀 문자를 이렇게 계속 주고 또 그 자매가 이제 답장이 오고 하다가 제가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있었거든요, 저희는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한 2달 정도 그렇게 이제 관계를 맺고 서로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청년부 예배를 한번 오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아직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혹시 마음이 있으면 한번 교회를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했는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그 얘기를 하고 2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청년부 예배를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이게 뭐라고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희 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그 대로변에 이제 건물을 이제 크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 버스를 내리면 바로 교회의 정문이 교회 마당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 버스를 타고 우리 교회에 온다고 하면 마을 버스 정정이 교회에서 보여요. 사람이 내리고 타는 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온다고 하는 그 약속된 날짜가 될 때까지 이제 계속 기도하고 이분이 오겠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많이 경험했던 그 일이 저한테 있었어요. 이분이 그날 오겠다고 하는 날인데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도착하기 5분 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음이 되게 실망감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래요. 근데 이게 감춰지지가 않는 거죠, 제가.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잠깐이라도 교회 왔다 가시면 안 되는데 죄송하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는 오겠다고 하는데 그 다음 주는 버스를 타기도 전에 집에서 나왔대는데 역에서 뭐냐면 또 친구하고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정도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제 마음에 마음이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3번째 때 이번 주엔 교회를 꼭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반신반의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전까지 연락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는 거의 다 오게 된 거냐? 근데 마을 버스가 딱 교회 그 마당 앞에까지 이제 다 오는 게 보이고 한 자매가 내리는데 3달 동안 제가 말씀 문자 보내고 기도로 품었던 그 사람이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러면 어때요? 보통은 막 뛰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분이 내리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저를 찾는 거죠. 마당에. 찾는데 제가 그분이 이렇게 내리자마자 그분이 이렇게 찾는데 제가 숨었어요. 숨어서 어디 갔냐면 그 당시에 저희가 교육관에 1층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제가 문 열고 변기 뚜껑 내리고 엎드려서 울었어요.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벨 진동이 계속 울려요. 왜? 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하나 왔는데 그럼 집에 갑니다 막 이런 것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빨리 닦고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제가 났더니 그 자매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마당 한복판에.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오장석 셀장입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그 자매도 울고 저도 울음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분이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자기 친구 중에 한 자매가 또 친구인데 그 친구도 교회 안 나온 지 5, 6년 똑같이 됐대요. 같이 SFC 활동하다가. 그래서 그 친구도 자기가 다음 주에 교회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자매도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라고 할 때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찾을 때까지 찾아서 찾은 바 되어진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기쁨. 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시겠죠. 근데 그 기쁨을 메고 어깨에 메고 왔더니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6절을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라고 해요. 왜냐면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커맨시 교회가 다른 즐거움보다, 다른 기쁨보다 잃어버린 나의 그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자로 있는, 또 그리고 내 가까운 지인, 또 내 가까운 그 이웃들에게 정말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생명을 얻는,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의 문을 열고 그 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셀그룹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기도가 끊이질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나눠지는 셀 모임, 그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그 기쁨이 있는 교회. 내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에 한 명이 그날 교회 안 오면 그 다음 주까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주중에 어떻게든 그 아이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선생님들. 지난주까지 새 가족으로 와서 잘 왔다가 이번 주에 하루 한 주 안 오면 그 안 온 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해서 여기저기서 그 기쁨이 보이는 교회. 찾아본 자들만 아는 기쁨이 있죠. 저는 이 기쁨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양에게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동전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집을 나간 아들에게 있어요. 주님이 거기에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을 기울일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하시니라. 예, 그 크리스토퍼 라이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약학자가 온누리교회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가 이 지상 대임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가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면 저에게 뭘 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에 어떻게 열매를 주실 거예요? 하는데 크리스토퍼 라이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네, 믿으시잖아요. 근데 믿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약간 격차가 있어요. 그렇죠? 실존에서.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셔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또 여러분의 삶과 함께 계세요. 그러나 주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가장 좋은 그 현장은 어디냐면 바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잃어버린 자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전도의 현장, 제자를 삼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내 것을 내어줘야 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과 맞바꿀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풍성하고 부유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경험되는 현장이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지고 그를 향해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그를 어찌됐든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즐거움, 단순히 잃어버린 자를 찾는 즐거움과 기쁨을 넘어서 주님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이 이 일을 함께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 제가 이제 전도 영역 코디였거든요. 그때 여기 딱 보니까 사랑의 교회가 아까 딱 보이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 그 당시에 사랑의 전도단이라고 해서 사랑의 전도팀을 오카느 목사님 때 만드신 그 귀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광명옥이라는 그 이제 할머니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일은 의료 선교사들을 이제 그러니까 의료인들을 모아서 이제 오지에 가서 이제 같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그 2014년도에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여장부 같으시더라고요. 이미 그때 나이가 이미 60대가 훌쩍 넘으신 나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저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자기는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셨대요. 학원에서 영어 원장까지 하셨대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으로 부르셔서 그 오카는 목사님한테 사랑의 전도단을 같이 이제 기획안을 올렸고 지금 그 일들을 계속 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1년에 2달은 무조건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팀은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제가 어저께도 카톡을 받았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70이 훌쩍 넘으셨겠죠. 근데 이분이 거기 있는 청년 대학생들 앞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 강의에 대해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분이 그렇게 어느 날 그렇게 2달 동안 아프리카 오지 가서 선교를 하고 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돌아올 때부터 웃음이 끊이질 않다는 거예요. 계속 웃음이 픽픽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이렇게 실성했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돌아와서도 한 2주 동안은 자기가 누구랑 같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웃음이 딱 나오고 어떤 심각한 상황인데도 자기 안에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그 공원을 이제 돌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었대요. 성령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제가 이 2주 동안 실성한 사람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마음 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래요. 명호가 네가 나를 그렇게 자랑했어? 그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명호가 너가 나를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어?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내가 그래서 기쁘다. 그래서 네가 기쁜 거야. 그 기쁨.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기쁨을 나눌 만한 사람들을 찾고 찾는. 저는 그것이 상급이라 생각해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그 전도의 현장 잃어버린 사람에게 보내는 것은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여러분 것을 뭔가를 부서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나누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같이 여러분과 누리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양 한 마리. 내버려두면 죽는 거죠. 대열에서 이탈한. 저는 이제 모로코에 저희 선교사님이 2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기적으로 모로코를 가거든요. 가면 한참 차를 가다 보면 카사블랑카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만 산길로 가면 양떼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목동이 어린아이가 목동인데 목동 한 명이 양 100마리 막 120마리를 막 인도해요. 막 양 이름을 진짜 불러요. 그리고 이 목동을 따라서 기가 막히게 양들이 이렇게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목동이 눈여겨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자가 이탈하는 양이 있나 없나를 되게 보거든요. 양은 느리고 양은 시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이탈하는 양이 있으면 기가 막히게 계속 뭐라고 외쳐요. 그러면 그 양이 이렇게 있다가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한테 물어보니까 저렇게 이탈하는 양이 목자가 깜빡 잊고 잊으면 그 양이 어느 순간에 보면 없어져 있고 어느 순간에 보면 그냥 시체로 발견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죠. 사실은 동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짐승들의 먹이가 되거나.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사실 여러분이 그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 아시죠? 킹 주니어. 이제 그분의 박물관이 이제 조지아에 있는 애틀랜타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1968년도에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하고 이동하다가 암살당하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제 기억하는 그 박물관에 이분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으로 실려 있어요. 근데 이 설교가 굉장히 암시적이죠. 마치 자기의 죽음을 아는 것처럼. 이제 이분이 어떤 설교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잘 아시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구출하죠. 그때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자기의 마지막 설교에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군가는 저 사람을 구해주겠지. 또한 우리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면 나는 어떤 손해를 내가 입어야 되는 것일까? 내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 거지? 내 물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유 시간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포기해야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고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되지? 라는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누군가가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겠지?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친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제가 사는 옆집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처음 신혼집에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살았던 집에 11년째 살고 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그 두 분이 그래도 이제 70대 노인이셨지만 좀 이렇게 되게 강건하시고 또 정정하셨는데 이제 10몇 년이니까 나이가 80대로 접어드시는 거죠. 근데 2년 전인가 코로나 시기 때였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늘 항상 그 창문에 이렇게 기대고 바깥을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을 보세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할아버지가 안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아내랑 이런 얘기는 했어요. 우리가 저 옆집 그 노부부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하는데 항상 이런 마음이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하리라. 또 어때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도 어떤 효과를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점차 그 기도도 희미해질 때가 있죠. 근데 그 부부에 대한 마음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는 저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겠다 했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나오시나 보다 했는데 우연히 할머니하고 그 아파트 마당에서 만난 거예요. 그 앞에서 입구에서. 제가 요즘 할아버지가 잘 안 보이시네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암이 발견돼서 암이 온몸에 퍼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힘들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어느 병원이요 했더니 그 당시에는 병원에 면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코로나에서. 그래서 그러시냐고 했는데 할아버지가 한 달 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창문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를 주차하고 그래서 뛰쳐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를 딱 제가 뵈면서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사랑이 아빠예요. 그 아프시다는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게 제가 본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거기 장례식장도 못 갔고 사실은 이제 조의금만 드렸거든요.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아시잖아요. 그때 코로나 시기 때는. 근데 제가 그때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죽음보다 복음이 빨라야 되는구나. 죽음보다 복음이 빨라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간절함이 없구나. 우리는 정말 그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함.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지만
지금도 이 지역에, 지금도 여러분의 주변에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복음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복음의 긴박성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 선교대 앵코이라는 그 전략회의에서 우리 늘 아는 거죠. 돈이 선교하거나 돈이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화려한 건물이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다. 누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코로나 시기 때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지금은 8살인데 5살 때, 6살 때죠, 6살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 하니까 뭐 했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아내가 첫째하고 막내는 자기가 데리고 할 테니까 둘째를 데리고 여보는 옆반 가서 여름성경학교를 그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하세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합동측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어린이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그냥 몇 번 이렇게 흐릿하게 들었는데 그때 이게 거의 그 교회의 주제곡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길. 이게 굉장히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앞에서 그 이제 컴퓨터를 켜놓고 있는데 그게 2인 1조로 짝을 지어서 율동을 하는 거예요. 막 돌고 막 같이 막 서로 이렇게 막 탱고 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딸하고 둘이 너무 즐겁고 재밌게 신나게 우리가 했어요. 그렇게 같이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근데 율동하시는 분도 신났는지 자 여러분 너무 잘 따라하시네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는 자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했는데 여러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이분이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멜로디도 멜로디인데 제가 가사가 눈에 들어온 거죠. 이제 이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후렴이거든요.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뭐죠? 어떡하죠? 내게 기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했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때 이제 이거를 부르는데 가사가 들어오는데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그리고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이거를 제가 이렇게 가사가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러니까 이 가사 전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땅에서.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소명과 사명으로 이 땅에 두셨는데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막 세 번째 때 율동하다가 막 내 눈물 닦으면서 율동하니까 6살짜리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아빠 왜 갑자기 우세요 했더니 기쁨아 이거 여기 나오는 내용이 너무 아빠 마음에 감동이 된다. 너무 감동이 된다. 성령 충만을 왜 구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은 동력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동력이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크기와 넓이를 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일을 하신다. 이분은 철저하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이가 모든 간절함을 갖고 그 일에 몰두하게 되면 주님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더라. 주님이 그걸 보살피시더라. 제가 그래서 이 허슨 테일러의 그 문구를 좀 이렇게 한동안 잘 이렇게 갈무리하고 좀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
모임에 상해 한 모임에 갔는데 그때 이제 벤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벤 토레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대천덕 목사님의 아들이죠. 근데 이 벤 토레이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지금 삼수령, 태백에 삼수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센터를 하나 하나님이 지라고 본인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걸 짓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온 미래인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복음은 복음 안에서 이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정말 그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센터의 목적으로 센터가 좀 지어지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들과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위한 쉼을 위한 그 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이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거를 구해야겠다 생각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7, 8일 됐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 마음도 안 주시더래요. 근데 한 열흘째 넘어갔을 때 갑자기 금식을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자기 안에. 그래서 왜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마음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얘야, 벤아, 너 금식 그만해라. 근데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정말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이 센터가 필요한데 이 센터가 지어지려면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본인한테. 벤아, 나의 일을 하는 내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게 8년 전이거든요. 저는 지금 벤토레이 신부님이랑 같이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삼수령에 가면요, 너무 멋지게 그 센터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간절함에 동참하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갖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드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결핍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배부름과 풍성함을 주님의 임재와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심으로 내 삶 가운데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복된 자리가 주님의 간절함을 갖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그 현장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이 복된 교회가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내가 인디언 그 원주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 저는 여러분이 그 주님의 간절함을 품고 이 새생명 축제 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새생명 축제 때 정말 너무나 풍성한, 정말 나는 요만큼밖에 일한 것 같지 않은데 이미 주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제가 그 백희진이라고 하는 그 자매가 교회에 왔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차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통 뚜껑 닫고 엎드렸던 그 마음, 즐거움이 벅차서 감격이 내 가슴을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감격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는 복된 새생명 축제를 향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미랄이라는 곡입니다. 미랄. 그래서 오늘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많이 와요. 그쵸? 비가 많이 왔고 제가 오니까 교통체증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일단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차가 끝도 없이 있고 이 유턴을 해야 되는데 신호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바로 코앞인데.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 있는 강남의 이 서초의 이 반포 쪽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까? 저들은 알까?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그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
바울이 고백했던 그 빚진 마음, 구원의 크기와 복음의 크기를 아니까 아직도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빚진 마음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아직도 그 복음의 의미와 복음에 대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에게 늘 빛처럼 메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점점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떨어져 가고 다들 어렵고 힘든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들이. 근데 저는 이때가 가장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간절함이 있으세요? 어디에 간절함을 갖고 사세요? 여러분의 간절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는 간절함은 간절함이 아니죠. 반드시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올 거야, 돌아와야만 하고 주님이 그 일에 나를 부르셨어,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한 알의 미랄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간절함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복된 이 수요일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만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함에 제가 동참하는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 찾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지.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복된 이 밤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이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희미해지니까 다른 것에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잃어버린 영혼과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누구도 의식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던 것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함에 여러분의 간절함,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생명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통함이 제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인디언의 그 원주민들 한 영혼을 위해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다 라고 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먼 곳까지 나아가서 그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 하나님 우리가 화려한 것,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쏟을 것들이 많아서 정작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중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아직 누리지 못한 죄인들에게 그 은혜가 필요함을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애타게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았던 우리의 세월이 어쩌면 오래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의 간절함에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지고 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기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친밀함 속에서 당신의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의 그 간절함 그리고 그 당신의 그 눈물과 당신의 그 애타는 마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커맨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특별히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수평이동을 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교회에 하나님 기존의 성도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 이 강남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셔서 복음의 크기와 넓이를 알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복된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그 때타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간절함,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그 간절함,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의 그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잃어버린 한 사람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뜨거운 사랑을, 뜨거운 애통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커맨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복음의 볼모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이 지역 곳곳에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그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한 생명을 향해 우리가 오늘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로, 또 그들을 품기로 결단하는 결단의 밤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커맨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딱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들 지난 2주 동안 작정하신 영혼들이 있으실 겁니다. 150여 명 내외의 우리 성도들을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였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작정한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는가.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면,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품은 영혼을 향하여서 이런 주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고서는 그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것. 우리가 11월 12일을 기한으로 잡고 있지만 사실은 그날 역사는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날 와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혼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정말 목마른 심령 같은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영혼들이 반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직 품지 못했다면 생각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작정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품었던 그 가족, 영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커맨시 교회로 하나님이 서초동 땅에 세워지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버지 앞에 많이 묻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세워져서 과연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 아버지 앞에 많이 묻습니다. 수많은 큰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저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방향을 잡고 목적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가까운 자녀와 내 가까운 남편과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생명을 낳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영혼을 품었습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2일 당일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의 목마름과 메마름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심겨졌을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은 성령께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에 있는 큰 장벽들 하나하나를 허물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날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목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커서 저들에게 하나님 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존재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 커맨시 교회 안에 가득 부어주셔서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수의 하나님 사람으로 모여서 교회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지,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 위대한 것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그날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온 성도들이 같이 한번 누리며 아버지의 기쁨 안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벌려 저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그 기쁨과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 커맨시 교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품은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정말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11월 12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먼저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머리 위에, 저들의 결단 위에, 저들이 품은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한 대각선 전도 집회는 다음 주에 우리 조영민 목사님 모셔서 다시 한번 또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이 귀한 기회 놓치지 말게 여러분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마치고요. 더 기도하실 분은 이 자리에 모여서 남아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